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나누고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의 은사에 관한 상세한 내용들이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은사라고 하는 그 단어, 헬라어 단어는 카리스마톤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 은혜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렇게 은혜와 은사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과 조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와 은사는 서로 구분되어지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은혜는 구원 사역과 관련되어 있으며 은사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가 서로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확장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에 쓰이는 그러한 포인트가 바로 은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는 하나님과 자녀됨과의 그 관계 안에서 누리는 그 풍성한 은혜인 것이고, 은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꾼됨, 봉사, 이거에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은사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나타나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은사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재능, 기질, 이것을 은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를 잘하면 노래를 잘하는 은사가 있다. 피아노를 잘 치면 피아노를 잘 치는 은사가 있다. 요리를 잘하면 요리를 잘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는 이렇게 인간이 타고날 때 가지고 있는 기질이나 소질, 이것과는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각자마다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데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품이나 소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천적으로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습득하고 공부를 하고 열심을 다해서 어떠한 능력을 키우거나 실력을 키워서 그러한 후천적으로 키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실력이나 능력, 기질,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인간의 자질 혹은 재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크고 작음은 구분되어 있으나 각자마다의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고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도 노래하는 소질을 가질 수도 있고 요리를 잘하는 소질을 가질 수도 있고 정말 뛰어난, 남들이 할 수 없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는 특별 은총으로서 인간이 타고난 재능도 아니고 노력을 하거나 수련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받은 성도의 삶 가운데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하나님의 은사로 드러날 수는 있으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능 자체가 은사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능은 언제든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섬김과 봉사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고 언제나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상황과 맞물려서 이 은사가 발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그냥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공터에서 기적을 발휘하시고 은사를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2만 명가량이 되는 사람이 먹지 못하여서 굶주리고 있는 상황, 이 상황과 함께 은사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나타난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은사는 언제나 구체적인 섬김과 봉사의 상황과 함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적인 도구가 바로 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가 아니라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뛰어드는 사람은 영혼 살리는 사역에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감동도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멋진 모습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에서는 인간적인 재능은 사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은사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은사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인데,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재능을 가져도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는 그냥 초월적이고 신비한 현상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넓은 범위로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유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것, 이것도 은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범위를 더 확장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조차도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각양 다양한 직무들도 은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성도가 결혼한 것도 결혼한 은사, 사도 바울처럼 결혼하지 않은 것도 결혼하지 않은 은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특별한 신비한 현상만이 은사의 본질이 아니라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삶 전반적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사로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에는 어떠한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볼 때 막 병을 고치는 것이 엄청나고 어떠한 섬김을 하고 구제를 하는 것은 좀 레벨이 낮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동일한 성령을 통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차등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 이것이 은사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본격적으로 은사의 세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특별히 두 가지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굉장히 같아 보이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구분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의 은사로서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십자가 복음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삶을 해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고린도전서 1장 24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인생 문제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내 삶의 내 인생 문제에 대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믿음 안에 거하게 될 때에 내 삶에 주어진 지금의 현실이 복음 안에서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의 말씀 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우리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다 성령의 은사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시고 친히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가 하는 것은 내 의지와 내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나는 행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역 가운데 지혜의 말씀 은사가 강조되어서 나타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에 그 어떤 누구도 대제사장,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이 창녀들이나 세리와 같은 죄인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더 먼저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에게 지혜의 은사가 부어지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 성경을 달달 외우고 행위로서 열심을 지키면서 자기 의를 쌓고 있는 사람이 세리나 창기처럼 이렇게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는 사람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정말 더 불리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혜의 은사가 떨어졌을 때 여러분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구약의 12명의 정탐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다 동일한 가나안 땅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혜의 은사가 없는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강력한 가나안 땅을 보니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부어지자 이 강력한 가나안 땅이 어떻게 보이는 것입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했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왜냐? 지혜의 말씀 은사가 그들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제들을 만날 때에 여러분 요셉에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부어졌습니다. 이때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분명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 대해서 분노의 마음, 정말 원망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부어지니까 이 상황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은사를 가지고 과거의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들 다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지켜보는 것 가운데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의 악함이 요셉의 인생길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들의 악함을 막지 않고 그 악행을 허용하심을 통해서 이 악행까지도 협력해서 선으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경륜과 섭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형들을 확 쳐버릴 수 있는 그러한 총리의 역할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안아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부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냥 요셉이 인간적으로 착하고 온유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 지혜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한 민족의 왕이 돼서 이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결과 재판을 주관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솔로몬은 자신의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일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내 생각으로 이것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실질적으로 내 인생 문제를 내가 처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듣길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일에 대해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다 내려놓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지 내 마음 가운데 느끼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때 뭐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혔으니 내가 빨리 빠져나갈 수 있도록 너희들 협력해서 기도해라. 그래야지 복음이 더 전파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감옥에 매인 바 된 것이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도 않고 몸에 가시도 없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한 높은 위치에 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선포한다면 복음이 더
훨씬 더 전파가 잘 된다라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밀라노 은혜 가족 공동체가 알바니아나 미국이나 그리스나 터키를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성악가들 쫙 모이고 방탄소년단, BTS 이런 진짜 유명 연예인들이 가서 거기서 찬양을 부른다면 복음이 더 전파될 거라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사도 바울에게 부어지니까 내가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복음의 방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의 말씀 은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때에 사도 바울처럼 감옥과 같이 답답한 삶의 인생 문제가 주어질 때에 새롭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왜 감사의 제목인가? 이것이 왜 찬양의 제목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실력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부어질 때만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기도의 가운데 구해야 되는 것이 지혜의 말씀 은사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섬길 때에 인간적인 재능과 실력으로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섬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성경적이고 교리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것으로 남들에게 잘 가리키는 그러한 은사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성경적이고 교리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이것은 마귀도 알고 있습니다. 마귀도 이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지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지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 끝에 자신은 지옥의 땔감이 될 거라고 하는 지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은 지식의 은사의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식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러분, 사탄 마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은사로서의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 이것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면 혼내시고 지옥 보내실까 봐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내가 사랑하지 못하면 어떨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안에는 근원적인 공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 모든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허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공허감의 실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워지지 않고 재정으로 채우고 있고 인간관계로 채우고 있고 내 삶의 인생 문제로 채우고 있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공허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허감을 느낄 때 인간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만 충만히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두려움의 대상이 재정이다, 자녀이다, 가족의 문제이다, 내 미래 문제다. 그렇다면 그것이 나의 경외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경외의 대상을 바꾸게 되는 것, 이것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부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부어지니까 놀라운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독자 이삭이
자신의 경외의 대상이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삭을 갖다 바쳐라. 그런데 그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신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자녀 이삭, 이것을 죽이라고 명령할 때에 아브라함은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바치면 아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서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디를 선택했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을 가장 큰 두려움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있어서 아들이 없어도, 재정이 없어도,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가치가 다 없어도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난 살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간적인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것이 지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사를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가족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가족 공동체는 정말 복음을 위해 부름받았고 정말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을 증거하는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간적인 자질과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은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해야 될 열심과 책임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재능도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의 연사, 지식의 말씀의 연사, 우리 은혜가족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부어준 은사를 가지고 우리의 자랑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섬기는 그런 사역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아름다운 은혜들, 그러한 은사들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